어느덧 6권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권째, 그리고 이제 그 일과 봉사의 성장 일과를 이제 공부하게 됨을 참 감사드립니다.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요 10권은 각자들 소장하셔서 기념비적인 어떤 그 책으로 나중에라도 갖고 있으면 참 좋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책을 많이 읽지는 않지만 책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보니까 역사서들이에요. 역사서. 뭐 세계 역사,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 이런 쪽.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소설책입니다. 소설. 이번에 여러분 그 최고의 소설 뭔지 아시죠? 채식주의자. 들어보셨어요? 예, 누가 쓴 거죠? 한강. 난 책 제목이 한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너 한강 읽어봤냐 했더니 그 작가 이름이야. 그 정도 무식해. 그래서 이번에 안 되겠길래 채식주의자를 사서 읽어봤죠. 이야, 진짜 어렵대 보니까. 역사서는 쭉쭉 넘어가는데. 겨우 읽어서 읽기는. 근데 그거가 맞물려서 제가 또 이 성경 공부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교우들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애착이 많고 그런데 사실 뭐 여러 가지 핑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제 속에 숨은 핑계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나온 뭐 CCC나 이런 내용들이 또 여러 내용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만 다 서로 베낀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베끼고 저기서 베끼고. 그러니 이걸 자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성건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좋은 말로 큰 넋두리가 좋아요. 읽담이지 않습니까? 새알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근데 우리 것이 가장 그래도 잘 요약 정리가 됐습니다라고 소개했잖아요. 이번에도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또 책이 나왔어요. 또 욕심이 있더라고. 내가 우리 교들하고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않고 인터넷 통해서 해봤어요. 결국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내려앉아서. 그러다가 이번에 내가 좀 제대로 만난 것이 이번에 그 독일 갔을 때 제가 지난주 말했죠. 기독교 강요. 우리 셀 리더들에게 내가 말했어요. 한 권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총 3권입니다. 기독교, 칼빈, 종교교육자 칼빈, 상중하. 이걸 저에게 소개했던 분이 목사님 다른 거 자기는 이것만 3번 읽었대요. 3번. 그러면서 눈이 확 내려지더니 이게 벌써 몇백 년 전 책이잖아요. 몇백 년 전 책. 성경과 기독교를 통전적으로 정리한 그 집대성한 굉장히 듣고 저도 그 책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한 20년 됐습니다만 완독 안 했어요. 읽다가 어렵고 많아서 결국은 요약본을 준비해도 있고 근데 그분이 대한민국 모든 목사 중에 99%가 이 책 다 안 읽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딱 성경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읽었는지 알건지 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때 말했나요? 그 참 못생기고 안 웃기도 웃기져가고 눈도 나보다 더 조그매요. 경상도 대구 사람이에요. 저는요 딱 보면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게 아니라 귀엽더라고 사람이. 근데 그것이 저한테 큰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독교 강요를 이제 읽고 그 이제 요약 정리해서 저는 교우들에게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성경 교재를 나누기보다는 여러분들 부담될지 모르겠지만 신학을 나누고 싶어요. 신학.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을 신앙적으로 쉽게. 그러니까 신학 그대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학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편안한 우리 평신도 이야기로 한번 나누고 싶은. 그래서 김해 목사님 언제 성경 공부 시작하지요? 지금 책 준비 중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준비 중입니까? 아직도 준비 중이다. 이거 내 것으로 만들어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교우들, 이 셀리더들이 벌써 또 몇 분들은 그 기독교 강의 읽겠다고 한 분 계신데 책 구입했어요? 못했죠? 하지 마세요. 이거 비싸요. 제가 지금 부진 읽어서 수요 오전 10시 반. 그러니까 수요일에 아예 못 나오는 아줌마들이잖아요. 젊은 아줌마들.
수요 오전 10시 반 기독교 강의실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려고 있고, 그리고 토요 저녁 혹은 오후 시간에 또 직장인들 월화수목금 그분들을 대상으로 토요 성경 공부 두 가지를 제가 준비하고 아마 하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이제 준비하고, 그러니까 저도 설레이고 또 다시 한번 또 교들과 함께 수요 오전 10시 반 토요일 그렇게 두 타임으로 한번 진행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강력한 구속력을 둬가지고 통과하는 사람은 얼굴도 못 보게 해놓고 농담입니다. 갈등을 유발시키는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온라인 예배 때. 농담. 자, 오늘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끝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이건 그대로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어떤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복음의 엑기스, 진수 엑기스니까 읽으면서 교회들이 그냥 바로 그냥 아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연합 예배 드렸어요. 그 전주는 갈릴리 교회 드렸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3주 만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1과 상반부 했고 오늘 이제 나머지 하반부 하게 되는 건데, 교재 있는 분 열어보시고, 교재 없는 분들은 사무실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외상으로. 그래서 좀 책 좀 보시고, 없는 분들은 따라오시면 되겠는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증거했던 게 무엇인가. 자, 17번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주제, 즉 그 대화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 1절 시작. 사도 바울이 강했던 이유, 그 사람은 입을 벌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 이것이 자기의 사명을 여겼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주시고 결국 이것은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진실로 모든 대화의 중심 주제가 은연중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게 해 주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새벽에 뜨기를 하는데 갑자기 학생부들에 대한 부담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부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그냥 입을 벌려 외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겠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이 뭡니까? 보혈에서 성령. 복음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 제가 오늘 제 어머니 말씀 잠깐 들었는데, 누구라 그랬죠? 예, 북한에서 비행기 갖고 내려온 사람이 있죠. 이용평? 그 사람 말고 또 하나 있대요. 강씨라 그러더라고. 그 사이에 또 누가 한번 넘어왔는 겁니다. 난 이용평자라 거든요. 이용평밖에 없는데, 그죠? 예. 근데 그분이 부모 때도 예수를 믿고 그랬대요. 근데 한국 가서 제대로 눈물 범벅되는 회개를 한 것이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순간에 이분이 깨져버린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 나는 우리 학생들이 보혈, 성령, 기도, 말씀, 예수님의 이름 요 5가지. 요걸 아주 달달. 저도 저희 아들한테 너 힘들고 이러면 보혈, 그냥 보혈, 성령님, 성령님 이것만 외쳐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다 담겨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강했던 이유는 복음의 진수를 알았어요. 그리고 입을 벌렸다면 예수를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적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교재는 18번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글이 되어 있지만, 제가 요걸 지금 이 성경교재를 정리하다 보니까 요 제목도 맞지만 좀 더 직선적 연기라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성경 지금 구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마음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그러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다 복음과 부딪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아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 우리는 그분을 통해 길과 진리와 생명,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포용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중들과도 대화를 하고, 제가 지난번 말했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 그럴 때 절대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찬성하지 않습니다. 말이 오히려 반드시 찬성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 그렇다고 죄인 다루도 하는 것, 그것 역시 반대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역시 그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 논리로 포용하는 것뿐이지, 제가 절대 길과 진리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이 길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절대 다원론,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는 그런 이방적 포용력이 아니죠. 우리는 이것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넓은 포용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만큼은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제가 요즘 이렇게 있다 보면 저한테 참 인사를 많이 해요. 아까는 또 여기 밖에 있는 웬 술 한잔 사람이, 우리는 단골이에요, 단골. 여기 보니까 오늘은 빵 하나만 사달라고,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 나 빵 하나만 사주세요. 진짜 아이고. 그러고 나오는데 또 저쪽에서는 또 이 마음의 교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슬림들.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가 그 순간에 좀 행동 조심해야겠다. 우리 자주 하는 그 스님 아시죠? 지나가서 개들고 왔다가 오세봉이 아니라 오호석 집사 대하단 말이야 사람. 여전히 인사하고. 우리는 누구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큼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만나서 그들이 전도 대상이에요. 아까 우리 백양이사님 기도할 때 오늘 참 작은 기도를 잘 해주셨어요. 난내비 수준 기도인데, 그죠? 쑥스러워서 얼굴 또. 근데 그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냥 나만 구원받고 좋아하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러지 못하고 회개해달라는데, 저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우리 셀 리더들이 지금 저한테 제시한 내용 이름도 있어요. 거기 이름에는 저도 지목하고 있는 이름이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만, 그 외에도 저도 지금 벌써 한 8명 정도가 이번 24일 날 여기 모시고 올 저희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3주 동안, 5주 동안 어떻게, 근데 그들 나한테 빵 얻어먹어서 그 사람 와야 돼요. 반드시 와야 돼요. 여러 사람. 저기, 누구죠? 저쪽에 오리집 있죠? 예, 그 부부, 대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빵 얻은 또 항상 이 공원에 부인이 옛날 우리가 나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인이 가버렸어요, 어딘가. 혼자 있습니다. 그분. 여러분, 누가 대상입니까? 지금 그분과 눈인사,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늘 괜찮으세요? 이게 말할 수 있는 이 관계를 형성해 놨어요. 근데 슬슬 결국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아무튼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으신 예수로 살아가십시다. 자, 이 예수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그렇습니다.
이 14장 6절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 그러니 우리가 아까 말했던 복음의 5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주신 또 축복이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죄의 삭슨, 아멘.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영생.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사실 오늘 낮예배 때 우리 이순희 집사님 오시나 이렇게 기다렸어요. 못 오셨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계속 그분이 생각나네요. 오기 정말 힘들지요. 뭐 거리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바빠서 그럴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분은 실로 지금 하나님 외에는 저는 지금 그래서 개인적으로 혹시 믿음마저 타격을 입을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자기 자녀가 그 손상 입은 것에 대해서는 이건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그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싶겠어요? 어떤 말이 그 사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영생이신 주님 그 딸 마음을 오롯마저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노래하면서 일어서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 영생의 길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꼭 붙드십시다. 특히 부모된 저가 여러분이 오늘 설교 끝나고 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 갖길 바라는데 우리 자녀들이 꼭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붙들고 그 영생에 붙들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이 험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 살아와야 돼요. 그러니 영생이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또 31살 먹은 사람이 잡혔잖아요. 31살 먹은 사람이 23살 먹은 여자애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미 애가 있는 3살짜리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살짜리가 3살짜리 애가 있다. 이미 얘도 이렇게 좀 편탄하게 살아온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바로 동거 들어갔어요. 애는 있는 23살 먹은 애하고 33살인가 1살인가 먹은 남자가 결혼한. 남자는 총각, 여자애는 미혼모로서 만난 거죠. 근데 이 3살짜리가 오줌동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부모 둘 다 화가 나가지고 기저귀 안 치고 있는데 똥을 싸고 그런 거죠.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또 여자아이는 또 유흥업소 다니는 또 딸이었어요. 그 남자 혼자 밤 12시 들어왔는데 오니까 엄마는 없고 똥을 싸놓은 거예요. 화가 난 다음에 발로 차고 하다가 양발을 짚고 벽에 부딪힌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 술김에 그러는데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 친구한테 내가 애 죽였다고 해놓고 깨기 싫어서 3일 내내 술 마신 거예요. 이게 72시간 방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친엄마는 유흥업소 다니다 보니까 그 애가 자는 줄 알고 밤에 오고 낮에 나가고 하니까 밤에 오면 자고 있고 낮에 나가야 되고 이거 또 자고 있고 좀 오래 잔다? 이상한 거죠. 낮에 보니까 72시간 싸늘하게 이제 구속된 거 다 구속됐죠. 아 그거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그건 그쪽에 한 예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너무 험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기도 때도 그 참 이웃 탈퇴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2천 몇백 조가 증발돼 버렸어요. 이 이웃 탈퇴하는 바람에 2천 몇백 조 증시 날아가 버렸어요. 와 2천 몇백 억이야 2천 몇백 조. 앞으로 일어날 부메랑. 그러니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이. 영국이 탈퇴한 이유는 독일을 주도의 이유 이게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 80 먹은 영국 구인의 나는 이제야 영국이 저놈의 독일 놈의 해방했다. 손 막 박수를 쳤고 항복하며 아니 만세하며 울었고 18살 먹은 영국 소녀 하나는 왜 할아버지 때 안 갚으면 지금 안 하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또 반대하고 있고. 영국은 아주 격변의 어떤 그 또나의 어떤 그 분열로 들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세계는 세계들 경당의 파도고. 그러니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를 영생을 붙들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참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까는 우리 그 4시 반에 여기 이제 그 미국 비전, 중국 비전 트립 때문에 이제 애들이 왔고 학부모가 왔죠. 어려운 학생들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웬만하면 양견에서 100만 원 전액 대주수인데 그러기 힘이 들고 그냥 50만 원씩만 해주고 20명 보내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하는데 그나마 이 가장 한번 외국 못 나간 모든 아이들 외국 이 보내려는 거 그 50만 원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 참 찝찝하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부모 하나 왔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교인이 2명 모이는 거예요, 2명.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명, 교인 2명인데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투잡하고 이렇게 하다. 그거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픈지. 그에 보면 교회는 교회대로 또 일반적 성도대로 참 경랑하게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또 건강 문제. 이것도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여러분 이거 이기는 극복은 영생이신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영생에서 예수 사로잡히고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이름 부르는 것 외에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영생이신 그분에게 사로잡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자 이분이 하신 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채찍에 맞으면 나무를 입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죄 용서 더불어서 뭡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온갖 질병을 고두시고 나음을 주셨다. 그러니 이런 이 복음의 진실을 아는 분은 작은 병이고 큰 병이건 오늘도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로 나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항상 제가 우리 교회 그 제 제자라고 하는 우성용 우리 전화 온 거예요. 긴급하게. 이분은 저희 주치의예요. 우성용. 많이 들어봤죠? 예. 저의 혈압약 이거 뭐건 다 하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어디 아프면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 성인 되면 그런 겁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갑자기 현폐렴으로 이제 그 여의도 병으로 입원하게 된 거예요. 난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같이 기도해 줬지요. 그럼 내가 근데 어제 통화해 보니까 나와서 퇴원했대요. 네, 너도 의사다. 의사는 너도 의사이기 전에 아버지구나. 의사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걱정 마세요. 나한테도 아이고 아무것도 이러더니 정말 자기 아들이니까 떠오는 거야. 덜덜덜 떨고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순간 방은 여러분 의사이지만 전문의 의사이지만 의지할 것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질병 앞에. 여러분 우리 각 분야의 극단적 막다른 골목 따르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아멘. 예수의 이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다윗 왕이 아무리 많은 걸 거머쥔 철권 통치 당대 최고 왕이지만 그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침상을 적시며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거운 것, 정말 괴로운 것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건과 정결하게만 살면서 하나님 바라봐도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는 우리의 축복을 갉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은 죄를 예수님의 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씻어내면서 더욱더 정결하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그 이름으로 죄를 벗어낼 수 있는 그런 진리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힘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 3 2장 8절 시작.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채찍에 맞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그러니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선물을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 오만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낮에도 오늘 설교했지만 로마 교회 준비하면서 저도 로마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겸손하고 그토록 자기를 죄인을 개수가 말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양쪽 다 야단치면서 복음의 권면을 제대로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너내려 가슴을 쳤던 이유가 복음과 제대로 맞닥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과 제대로 맞닥뜨리면 남의 죄 안 보여요. 남의 허물 안 보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선물로 구원을 받아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허물이 안 보여요. 단점도 안 보이고 그냥 있는 모습.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좋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것마저 좋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수인 집사님 그 사고 난 다음에 어느 교인이 그래요. 자녀 때문에 이런 제목 저런 제목 때문에 막 가슴 아프게 기도했는데 그 소식 된 다음에 자식이 그냥 옆에 있는 것만도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자식이 뭘 했다 못했다 잘하는 못했다 이것 떠나서 자식 새끼가 옆에 있다 이것 하나만 그 볼때기 얼굴을 만질 수 있는 거 하나만도 감사한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배 아파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또 하나의 자기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자식 안 그러잖아요. 친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라면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 죄 안 보입니다. 이 어설프 구원론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구원에 사로잡히지 못한 것이 많다 보니까 남의 단점 보이고 남의 어떤 그 모순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고 그게 날카롭게 반응하고 온전한 구원 아니에요. 진짜 부모 아닌 거예요. 피를 나누지 않은 사이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저받은 은혜, 이 거저받은 내 행위로서가 아니라 거저받은 이 은혜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랑과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지길 바라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 계시록 3장 2절은 그 다음에 여시고 요한 1서 5장 11절 열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눈으로 읽고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목숨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알고 성령을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알게 되면 다른 사람 부럽잖아요. 뭐 돈 많은 사람들, 출세하는 사람들 그 부럽고 괜히 목말라고 그냥 잠시 볼 뿐이에요. 생명을 소유한 자의 기쁨. 내가 예수를 알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어요. 인생상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지. 이런 기도의 절대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원이 중요함을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여러분 자세입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근데도 그 새벽에 나오는 진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또 무거운 몸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벽을 여는 거예요. 그 새벽에 너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 예수의 피 알기 때문에, 말씀의 절대적 기도 알기 때문에, 저도 목사이지만 괴롭고 답답할 때는 말씀 읽어야지, 말씀 들어야지, 또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이 감격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장에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2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성령, 기도와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이 생명을 소유한 자의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이 살아가게 할 것인가. 좀 더 일찍 애들이 이 부분에 부딪혀야 되는데
우리가 천년만년 자식을 여러분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 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지. 성령이라는 무기, 예수의 피라는 무기, 예수의 이름이라는 무기,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 그냥 예배는 예배 드리는 그 자체로 오는 게 이 무기. 오늘 김혜숙 지사님이라고 말고 저쪽 범양 사는 분인데 내가 차원행했어요. 우리 교회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죠. 그 이유가 우리 교회 온 이후로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고 애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 잘했다고. 그리고 애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 빼먹고 있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의 소중 아십니까? 이 가정 예배의 소중 아십니까? 새벽 기도는 소중 아십니까? 그냥 성령, 예수. 여러분 성령 아는 사람이 그냥 다른 기도 못해도 성령이요. 그 성령 알기 때문에 하지 모르는 사람이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거? 보혈을 아는 사람이 보혈, 예수의 피 하지, 그 모르는 사람이 하라면 하겠냔 말입니다, 그거. 아멘이세요? 우리는 다른 수많은 천마디 말을 못 알다 하지라도 성령 알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의 피 알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 영생의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생명이 없는 신자가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이 교회 넘어 교회도 이 신약에 나오는 지금 다음 주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으면 어떤 교회인가? 그 다음 빌립보 교회, 무슨 에베소 할 겁니다. 신약의 교회들. 근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제가 우리가 지금 잠깐 이게 때문에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아직 모세 광야 안 끝났거든요. 모세 아직 광야 아직 있어요 지금. 빨리 가나다 가게 해야 돼요. 제가 모세의 시 그거 소개했는데 아직 소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했나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 보고 있을 때 못 들어가잖아요. 혈기낸 것 때문에. 근데 모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슬프냐? 아니요. 괴롭냐? 아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네 속상하냐? 아니요. 그럼 왜? 그때 모세가 무슨 말 한다 그랬죠. 내가 아직 소개 안 했잖아요. 그때 보여주려고. 그것도 해야죠. 아직 광야에 있는 모세 빨리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도 해야 되죠. 더 하고 싶은 우리 교우들하고 어떻게 해야 이 성령, 예수의 피, 기도, 말씀, 이거 이종호 씨가 알겠단 말이에요. 이거 보스가 알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 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텐데, 이들이 그냥 밖에만 있어도 성령, 예수의 피, 보혈. 내가 볼 때 지금 여기 사람들 다 알아요, 지금. 여기 탁권사님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성령, 보혈, 기도, 예수 이름, 그 한마디도 모르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난예배 나오는 절반 이상 몰라요. 홍청표 씨가 보혈 알겠습니까? 그냥 난예배 오는 것 뿐인데. 이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에게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생명이 있는 신앙이 있는 것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기도 알고 있잖아요. 말씀 알고 있고 성령 알고 있고 예수의 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십시오. 아멘. 이 예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5주 후에 이 창립 생일잔치 할 텐데 미션 중에 하나가 전도 대상들, 중보기도 대상자들 이제 이름 다 올라올 텐데 우리 다음 주에 기도 들어갑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접근해서 진실로 문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바라고 아무쪼록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함께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재에 어떤 그 마무리하고 있냐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시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면 분명하고 흥미있게 할 수 있는지 계획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기도하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뭐 스크린에 작아서 안 보이지만은 오늘 이런 내용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나누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외워봅시다. 시작. 자, 복음의 가장 핵심, 여기 네 가지의 핵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흉악한 소리 많이 들리지만 결코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치를 바라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세 번째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 부족하지만 그를 믿는 사람이 세계 요소요소에 많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한, 앞으로 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것입니다. 첫째는 다시금 나와 여러분 우리 자신